여러분, 우리가 10주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동료의식이에요. 동료의식.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때 기분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막 반응을 강요하던가 막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예배한다고 기타가 띠르릉 연주되는 순간, 건반이 연주하는 순간, 같이 예배합시다는 순간 여러분 일어서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일어서시면 돼요. 그리고 무릎 꿇고 싶으면 무릎 꿇으시고. 우리 교회는 이게 시스템적인 예배를 좀 드리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우리 예배자들끼리 모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를 찾으세요. 우리 이번 5기 때 15명의 예배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그 영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중한 예배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가장 많이 우리 강의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학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습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주 동안 10명의 예배 인도자가 예배 인도할 거예요. 어쩔 때는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어쩔 때는 다양한 악기를 갖고서 예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쩔 때는 목소리로만도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할 때 다 같이 손뼉 치며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말씀을 믿고 자유롭게 반응한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맨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릴 거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다른 데서 예배하는 것보다 예배자들이랑 예배할 때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 10주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많이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교회에서 지금 예배 인도하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예배 인도를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려고 예배 인도하시잖아요. 저는 89년도에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저를 예배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 운동이 처음 시작된 것은 87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온누리에서 경배와 찬양 집회들이 일어나서 처음 시작한 건 대학로에서 시작했어요. 대학로에서 문을 열어놓고 매주 목요일마다 7시부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리를 차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물결들, 우리는 그 운동을 유행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배 개혁 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종업식 날 술 먹으러 대학로 갔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아주 다이내믹하게 저를 막 흔들어 주셨어요. 그 혹독하게 추운 1월 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철저한 회개를 저한테 요구하셨어요. 대학로에서 집에까지 오는 길에 동호대교를 건너가는데 동호대교 한가운데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하십니까? 외쳤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매주 목요일 날 7시 예배 1시간 전에 꼭 가는 거예요. 왜 시간 전에 가냐면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저 스피커 위에다가 녹음을 하려고. 6시에 가면요 이미 카세트 테이프 아세요? 네? 카세트 데크가 여기 꽉 차 있어요. 늘어나지 않는 크롬 테이프를 사가지고 예배 시작할 때 딱 눌러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그 찬양을 듣는 거예요. 하스테반 선교사님 목소리, 그날의 그 감격, 하나님의 부르짖음들을 계속 들으면서 일주일 내내 듣고 또 일주일 내내 듣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이 은혜를 나의 공동체, 나의 후배들, 나의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주시는 거예요. 몸이 뜨거워요. 이 은혜를 우리 친구들과 우리 동료들과 나의 공동체가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선교의 사명인데, 근데 제가 너무 미숙했어요. 하고는 싶은데 우리에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문학의 밤 아세요? 문학의 밤. 저희 때는 문학의 밤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꽁트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거기 이제 우리 찬양 집회를 제가 하고 싶은 마음에 밴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고등학교에 있는 헤비메탈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야, 밥 한 끼 사줄 테니까 대신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교회 지하에서 니네들 연습할 수 있어. 담배 냄새 찌들을 애들, 번개 기타 갖고 있는 애들이 너무 쉽잖아요. 그냥 연주를 하는데 애들이 예배하다 다 도망가고, 찬양하다가 우리 후배들이 손 들고 찬양하려는데 막 졸고 있으면은 막 혼내고
어이없죠.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제가 제 찬양하는데 인도하는데 반응 안 한다고 때렸어요. 제가 제 후배들을. 제가 참 어색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7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예배를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하면 찬양 인도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하는 것만 찬양 인도할 수는 없어요. 제프 데오, 소닉 플러드 제프 데오가 앞으로 이제 12월 때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비행을 좋아한다고 비행사가 될 수가 있는가? 요리를 좋아한다고 다 요리를 쿡을 할 수 있는가? 아니다.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저기서 말하는 공교로움, 스키풀, 전문성과 자격을 갖춰야 비행사가 될 수 있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셰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인도는 좀 다른 영역입니다. 저 단어는 다윗이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그는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기를 때에 공교함과 능숙함으로 가렸다. 예배 인도자에게는 저 능숙함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배를 좋아하는 것이죠. 찬양을 좋아하는 것이죠. 네, 저희 학교의 이름이 예배 찬양 사역자 학교예요. 이름이 길죠. 예배 학교라고 할 수도 있고 찬양 학교도 있고 찬양 인도자 학교도 있고 예배 인도자 학교도 있는데 왜 굳이 예배 찬양 인도자 학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worship, worth, 가치를 ship, 부여한다. 그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 네, 예를 들어 절을 하다, 그에게 입을 맞추다,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찬양은 뭡니까? 찬양은 길을 찬 오를 양, 합당한 이름을 올려드리는 프레이즈. 예배는요, 성경에 샤하, 아바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입맞추라는 뜻이 있습니다. 찬양은요, 여러분, 할랄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저희가 이제 3강, 4강 때 성경적인 찬양의 단어를 배우는데 할랄은 바로 이거예요. 웃는데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바보처럼 웃는 거. 너무 좋아서 신나게 자기의 몸을 표현하는 게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예배와 찬양은 비슷하고 같이 많이 사용됩니다. 예배 찬양합시다, praise and worship 합시다, worship and praise 합시다는 단어가 있지만 그 쓰임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 목적과 사용대에 따라서. 마치 이런 거죠. 시편 100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네, 시편 100편 4절에 있는 말씀은 찬양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찬양으로 나가는지를 아주 극명히 다루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외우셔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문에 들어간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는 금입니다. 궁전이고 문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그의 문을 들어가는 도구예요. 그래서 조금 넓은 개념이라고 예배를 표현할 수 있어요. 예배는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장소적인 개념일 수 있어요. 찬양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에 나갈 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예배와 찬양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밀접하게 쓰긴 하지만 그 쓰임과 용도에 따라서 예배가 좀 더 넓은 개념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이름을 예배 찬양 사역자 학교라고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 인도자이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양 인도의 자리만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배까지도 여러분께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10분, 15분, 20분 요 찬양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체적인 부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찬양이 어떻게 기여하고 연결되고 준비할지를
준비할 수 있는 성숙한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찬양 사역자 학교라고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는 예배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자, 예배는 존재의 목적이다 거룩한 의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태어난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를 향하여 가야 합니까? 그 존재의 목적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에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예배 인도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의 최종 부르심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그렇기 때문에 찾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예배 인도자의 삶.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가 어떤 말씀이냐면 성전의 계단에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예요. 그 노래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성전에서 우리가 성전을 한번 공부를 할 거예요. 성전에 안뜰과 바깥뜰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올라갈 때에 15개 계단이 있었어요. 그 계단을 오르는 장면이 시편 120편부터 135편까지 나오는 거예요. 레위인과 아삽과 여두둔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 높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복종하며 그 이름 앞에 순종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로다. 세세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어다. 7단계의 찬양을 하면서 그 계단을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7단계가 예배 콘티를 작성하는 것, 예배의 순서를 결정하는 아주 극명한 방법 중에 한 가지 모델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특히 예배 인도자들은 앞서서 그 일들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할 역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의 목적이, 나의 삶의 의무의 방향이, 나의 남은 최종 부르심도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10주 동안, 아니 10주가 아니죠, 20주 동안, 여러분 이거 시작하시면 1년 동안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서 멈추지 마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여정을 갈지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의 가장 행복한 일일 텐데, 우리 모든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예배자들을 가장 앞에 데리고 그 계단을 오늘 역할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탈북 애들을 한 30명을 데리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하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열차가 열릴 거야.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평양까지 연결된 열차가 열릴 거야. 그 열차의 맨 앞칸에 누가 타야 할까? 그 열차 맨 앞칸에 누가 타야 될까? 앞칸에 탄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자들, 예배 인도자들이 그 맨 앞칸을 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교회에서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자라는 말이 부담스러웠지만 여러분, 예배 인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본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 만나면 얘기를 할 텐데, 권영현 교수님하고 이덕천 찬양사님이 저한테 이미 홀딱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70까지 예배 인도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한번 예배 찬양 시작하면 70까지는 하자.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일만큼 가치 있고 위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오랫동안 기다린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있는 사람들 얼굴 좀 한번 보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결석하지 않게 이 일에 완주할 수 있도록, 이 일의 영광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우리 예배 찬양 학교 10주의 시간들 먼저 1학기 한번 잘한번 달려고 봅시다. 여러분 찬양은 명령입니다. 찬양은 선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예배하는 거, 우리가 반응을 쫓으려고 우리의 막 찬양할 때 뭔가 흥분을 돋으려고 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선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찬양할까요? 하지 않잖아요. 권영현 교수님과 아마 예배 콘티 짜는 것을 배울 겁니다. 그때 아마 멘트도 하실 거예요. 그렇게 멘트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면 어떨까요? 이러지 않아요. 찬양은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장하고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정말 소킹해서 한번 나아갑시다. 절임이란 단어 아세요? 절임? 장아찌. 저 너무 좋아해요. 장아찌. 이게 그냥 이렇게 살짝 발리면요 그냥 한번 샤워하면 씻어지잖아요. 장아찌는 거기다 오이 장아찌도 오이 장아찌 막 그 이쑤시개로 막 구멍을 내서 그 안에까지 그 진 액이 싹 들어가게 하잖아요. 예배학교가 장아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학교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강의 이후에 이거 드릴 거예요. 다 안 되셨더라고요. 중보기도 추천하시는 분들. 저는 이 예배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의 기간이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투의 기간이에요. 사단이 예배가 싫어하고 찬양을 싫어하는데 찬양 전문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겠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죠. 10주 동안. 여러분 가기 싫은 마음 들 거고요. 핑계가 생길 거고요. 숙제 안 오니까 오늘 한 주 그냥 선교사님은 또 혼날까 봐 또 안 올라가는 마음 들 거고요.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막 몸이 갑자기 막 아플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지난 기수까지 안 했어요. 내가 요번 기수에 꼭 할 때 이거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너무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만들었어요. 안 내신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다음 주까지 이거 좀 돌려주시겠어요? 제가 3분 이상 해오라는데 거기 5칸 이상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분들한테 중보도 요청하시고요. 제가 중보기도문을 파일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 사인하신 분들에게 저 10주 동안 훈련 받을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라고 여러분께서 그거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성필 집사님 이것도 좀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예, 이거 교육자 추천서예요. 안 내신 분들, 준비하신 분들은 괜찮고요. 다음 주까지 갖고 오세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오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학교를 정말 몰입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많으면 2번, 3번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인도를 장난하면 안 돼요. 하물며 예배 찬양 인도자로 서 있는 우리가 그거를 훈련받으러 온 우리가 이것을 설렁설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10주 동안은 내가 그냥 죽었다 생각하세요. 이게 내 우선순위를 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될까 말까요?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장아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장아찌 절이시길 바랍니다. 예배 찬양 사역자 학교는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로서 사명자로 살아나가기 위해 훈련하는 그 목적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구촌 교회 여기 장소 오는데 굉장히 차가 많이 막혀요. 저녁 때 7시까지 오려면 일찍 오세요. 일찍 와. 저희들 한 5시 반부터 와 있거든요. 오세요. 여러분 우리 다 스태프들이 우리 예배 사역자 연합의 사역자들이에요. 이 일을 프로로 하는, 업으로 하는, 이 일을 사명으로 하는 사역자들이에요.
전 여러분들과도 굉장히 교제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예배 인도했어요? 어떤 예배에서 가장 큰 감동을 얻으셨어요? 어떤 예배가 당신을 인생을 바꿨어요? 당신의 교회는 어떻게 예배했는데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 막 이 3시간을 막 아주 타이트하게 쓰거든요.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서 우리 사역자들 붙들고 물어보세요. 기도해달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은 고민들 상담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올바른 진짜 사역자가 될 수 있을지를 물어보세요. 밖에서 헤매지고 교통지옥에서 막 거기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일찍 오신 분들 일찍 오세요. 저희들랑 같이 세팅도 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음식을 차려 먹었잖아요. 제가 지난 기수 때부터 굉장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예배 학교가 그냥 예배와 찬양, 이건 굉장히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인데, 여러분 예배할 때 내 예배가 공허하게 느껴진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예배 찬양을 할 때 가끔 보는 환상이 있어요. 찬양의 가사들이 마치 솜사탕처럼 둥실둥실 이렇게 떠다녀요. 제가 그 찬양 가사 하나라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어이구 떨어지면 안 돼. 왜 그럴 때 있냐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내가 봐도 난 찬양 인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로 위해 생명 걸자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그럴 때 가끔 있어요. 그건 올바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잘 산다고, 우리가 성숙하다고, 제가 하나님 만날 때 술 취함 가운데 하나님 만났다고 그랬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술 담배를 했어요. 형편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배 인도자를 고등학교 때 세우시더라고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종합적인 영역이에요. 예배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고, 음악을 좀 잘 연주한다고 예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완성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잘 먹어서 좋겠다. 조그만 거라도 아주 이쁘게 여러분 대접하고 싶고, 감동을 주고 싶고, 은혜를 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부분이니까, 회중을 사랑하는 마음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그를 들어와요. 여러분, 예배 찬양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노래를 잘 부른다고, 음악을 잘 연주한다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주 동안에 우리 구본지 목사님, 이덕천 차연사님, 우리 이광영 목사님, 이시영 목사님, 이분들을 만나셔서 당신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배했냐니까 그들의 노하우를 받아내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얘기해 주세요.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여기 어떻게 왔고 내가 뭐가 부족하고 어떤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20주 동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 사실 막 MT도 한번 가자 막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좀 고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과 좀 대화하는 시간들,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질지. 네, 예배 인도자는 특권과 은혜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으면 자손 대대로 이 자리를 좀 물려주고 싶어요. 첫 번째 예배 인도자 특권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특권이 있습니다. 또 임재를 인도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계단을 오를 때 그 맨 앞에 짐승을 데리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인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없네? 그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여러분, 예배 인도할 때 가장 먼저 예배 송리스트를 준비할 때 저는 이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찬양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따로 구별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먼저 걸어간 역할이에요. 먼저 그 임재를 경험하는 역할, 먼저 그 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맛봐야지 인도할 수 있죠. 예배 인도자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과 회중 가운데를 연결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이드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시니까 그들을 관광시켜 줄 수 있고, 이것이 어떤 나라인지,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들을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인도자에게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특권, 하나님을 강하게 찬양하는 특권.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봐요. 막 저 앞에 있는데
나는 좀 찬양 인도자인데 내가 남들과 똑같이 막 이루고 찬양 인도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 자세가 먼저 하나님 얼마나 이뻐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샘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막 저 사람이 옆에서 막 무릎 꿇고 찬양하면 나도 저 은혜 받아야지. 무릎 꿇어보고 막 소리치면 우와 나도 우와 소리치면서 나도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더 이쁘게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우리 예배 인도자 학교, 찬양 인도자 학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제한 없이 눈치 보지 말고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한번 마음껏 찬양해 보세요. 저도 항상 앞에서 여러분들께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반응한 이 자리가 너무 저에게 좋은 자리예요. 기쁜 자리예요. 월요일 날이. 그렇게 예배합시다. 말씀과 기도를 노래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에요. 우리는 노래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잖아요. 시편의 음절이로 찬양하는 모습들, 하나님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 곳곳에 보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게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비파를 움직일 때 하나님이 신이 임했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 다윗의 노래 보면 하나님을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참 좋아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역할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예배 인도자는 특별한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만나보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세요. 여기서 예배 인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우리 교회에 천정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예배 인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쏟아져서 하나님 방언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아픈 자들이 회복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느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보면 예배하는 자도 예배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예배 인도하는데 가장 잘하기 위한 한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린다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 인도 잘하고 싶은데 이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전 자신 있게 얘기해요. 예배 인도 잘하려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돼요. 그분을 연애해야 돼요. 근데 우린 지금까지 나의 방법으로 사랑을 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해. 내가 원하는 방법,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법,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잖아요. 헤비메탈 애들 막 데리고 와서 예배하고 막 그렇게 되는 줄 알았지. 내 예배 찬양 따라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우리 후배들 막 때리기까지 했다 그랬지. 미숙했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주 강의가 거짓 예배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다음 주 예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 예배 인도자 제가 그렇게 매년 코나를 가던가 예배하는 것을 쫓아내는 이유는 내가 경험한 예배 이상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더 깊은 예배 인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더 깊은 예배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쫓아다니셔야 돼요. 여러분에 있는 공동체 예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더 깊은 예배를 경험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나의 공동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이런 예배를 인도하고 싶다. 내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코나에 4년을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스텝으로 2008년대 안식년이라도 코나에 4년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젤리시 질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예배할 때 누가 막 쓰러지면 나는 왜 안 쓰러? 하나님 나는 왜 안 쓰러뜨려주세요 막 이러는데 저에게는 막 이렇게 희락의 영을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나자빠지는데 제가 어떠한 현상을 갖고 있냐면 이 뱃돼지를 붙잡고 깔깔깔깔 웃는 일들이 제가 일어난대요. 저희 와이프 전 모르죠. 제가 이제 한 40분 1시간을 이렇게 웃는데요. 근데 그 주변에 그 래핑이 퍼져가지고 막 웃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한번 나도 내가 예배할 때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특별한 은사긴 한데 저는 뭐 이걸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양한 예배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 인도자가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교회 질서가 있어요. 저희도 교회도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단 교회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안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 예배하는 거하고 모르는 예배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예배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뭐 아이자야 시스템원, 제이어스, 마커스 예배가 있으면 쫓아가세요. 예배 인도자는 쫓아가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만나야 되고 다양한 방법의 예배를 만나야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성장의 선두에 서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10주 동안 냉랭하게 찬양하자 합시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숨 걸고 예배하자. 예배 인도자가 10주 동안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될지. 자, 두 번째 결단하자. 네, 여러분 예배가 일상의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가 노래와 찬양과 송으로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건드릴 거예요. 조종하게 하나님께 말씀하실 거예요. 회개를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삶의 정돈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10주 동안을 여러분께서 삶을 결단을 하고 정돈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뼈를 묻자. 10주 동안 한번 뼈 묻어봅시다. 정말 한번 예배 목숨 한번 걸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어떻게 하실지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 숙제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자, 아까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첫 번째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그 사랑에 빠지는 게 도대체 어떻게 빠지라는 거야? 자,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3T의 원칙 세우기예요. 제가 예배 인도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거 하라고 얘기합니다. 정해준 시간에 정해준 장소에서 정해준 분량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찬양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인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저거 지키셔야 돼요. 저는 매주 월요일날 8시 30분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시간들이에요. 예배 인도를 잘하고 싶으세요? 예배 찬양의 비결을 갖고 싶으세요? 3T 원칙을 세우세요. 여러분이 정해준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분량만큼 예배하는 습관들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숙제는요, 독서 에세이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12가지 이유, 제가 뒤에 좀 준비해놨어요. 요번 주 내일부터 읽으셔야 되거든요. 요번 주 사가지고 들어가면 부족하니까 가져가세요. 꼭 저 책은 제가 가져가셔서 7과까지 읽고 에세이 내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인도자가 되기 위한 5가지 성공 비법 대공개. 릴스 같지 않아요? 제가 요새 그거 재미 들렸거든요. 자, 각자의 주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찬양 인도자 하기 위해서 5개를 꼽은다면 뭘까? 단답형으로, 너무 길게 서술하지 마세요. 그냥 한 문장으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성결과 정숙함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날마다 하나님을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찬양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5가지 비법을 내 나름대로 추리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한번 여러분께서 저걸 정리하셔서 다음 주 주일날 밤까지 3가지를 카톡에다가 올리시면 돼요. 그럼 제가 답을 달아드릴게요. 저 파일은 제가 오늘 바로 밤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뭐 찍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3가지 숙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요, 제가 어저께 배운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감리교. 존사님 감리교에서 이 단어를 많이 쓴다고 그래요. 고테스딘스트. 우리 권영 교수님 아시더라고요. 고테스딘스트라는 단어를 어저께 제가 봤어요. 고테가 하나님, 딘스트가 섬기다라는 단어의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독일어로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독일어로 해석은 좀 다른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신이 섬긴다는 거예요. 신이 섬긴다. 여러분, 예배는 양방향이에요.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 주셨을 때 거기에 리플렉션, 우리의 반응을 드리는 거예요. 기억상실증. 우린 때로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없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예배가 일이 되어버리고 매주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다 보니 하나님의 나에게 하신 일들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번 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거고 예배를 때로는 인도할 수도 있고 다양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번 주도 우리 예배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 앞에 늘 기도하는 시간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